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순하고 또 착해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 꾸지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빈번하고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고 있든지, 아니면 눈동자가 다른 곳에 가 있든지, 아니면 보는 것처럼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럴 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누구 눈 크게 뜨고 칠판 쳐다봐, 너 지금 어디 쳐다보는 거야? 하고 아이들에게 꾸지람, 화를 내죠. 여러분, 왜 선생님이 칠판을 쳐다보지 않고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화를 낼까요? 그렇다 그 아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 반드시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돌아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옮기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결국 무엇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여기에 집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뭐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열어갈 때 특히 바라보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바라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바로 성전이죠.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립니다.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정신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도 그 바위가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짓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 무너뜨리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또 반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남의 땅을
농사짓던 사람들에게 땅을 주면서 너희 여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도 반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간 이후에도 혹시 이들이 뭉쳐서 또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어져서 포로로 붙잡아간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전국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들끼리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또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아주 먼 곳으로 각자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뭐 정신까지 파괴시켜 버리고, 그다음 그들의 모든 마음에 있는 중심에까지 다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거야. 바벨론 나라가 몇 년 못 가면 멸망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더 강해집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더 강대한 나라, 그 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가 더 강해지고 더 큰 제국이 되어지고 더 큰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기대와 희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포로라는 그 생활 자체가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잘 되어지고 더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희망과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절망과 답답함, 깜깜함과 어둠으로 가득한 그 상황으로 점점점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과 3장에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4개의 뿔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뿔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해요. 권세를 말해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무너뜨리는 이 뿔을 4개를 보여주시니까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사들이 대답해 줍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뿔을 보여주시면서 4명의 대장장이를 데려와서 대장장이를 보여줍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대장장이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3장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천사들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점점 바벨론은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서 연락도 하기 어렵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권력을 꺾어버리는 대장장이를 준비해 놓았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다.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삶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옷, 냄새나는 그런 옷. 지금 너희가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스가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밑에서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느냐? 이것은 누가 와도 할 수 없다. 어떤 신이 와도 이것은 할 수 없다 하고 절망을 하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스가랴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의 가슴 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그의 가슴에 용솟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슴 속에 이 용솟음치는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의 가슴에 용솟음 친다고 해서 그가 당장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포로에서 벗어나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가슴 속에 이 뜨거운 감동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굉장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 사람의 가슴이 살아 꿈틀거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희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사람 현실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계속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져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 귀족이 입는 옷,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달라진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밀려왔어요.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방해하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 부르심을 받고 이름을 바울로 계명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안 이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십자가지시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로마의 중심에까지 들어갑니다. 귀족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대가 돼, 거기에 대한 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권력자들과 집단들이 모여서 핍박과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네로 황제 시절 로마가 화재로 불이 탔을 때 네로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역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이때 순교를 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었구나, 이것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조금 정식적으로 광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로마 황제는 그래도 주변을 살피면서 죽고 나서 신격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므로 로마의 주인은 내가 로마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로마의 신이다. 그러므로 내 동상을 세워서, 비를 세워서 사람들이 내게 와서 절을 하고 숭배하라는 거예요. 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국가에 11조를 내게 했습니다. 자, 당연히 많은 로마 사람들도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았으니까 황제에 절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권력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동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하는 거죠. 황제요, 저 예수 믿는 저 이상한 사람들은, 집단들은 황제에게 절도 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놈들 죽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고자질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이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 때는 조금만 잠깐 박해가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전 로마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부터 4세기 초반까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아무나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초청해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겠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더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한 사람들만 교회 회원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성찬식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순교를 해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전 로마 전체가 피바다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핍박이 조금만 시작된 게 아니고 계속 지연되어지니까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들도 지도자들이 붙잡혀가고 죽습니다. 교회 리더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너무 강한 핍박이 오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골로 가든지 시골로 가든지 좀 사람들이 뜸한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엄청난 핍박 앞에서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있던 예배드리는 공간이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긴박한 순간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 핍박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렇게 가장 교회가 혼돈 속에 오고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그래서 그들 다 순교를 하고 이 요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요한이 자기도 지금 감옥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게 아니고 밤모라는 섬으로, 먼 섬으로 유배되어서 성도들과 연결도 닿지 않습니다. 물론 서신을 주고받았겠지만 교회가 위기가 있고 자기도 지금 잡혀와 있고 지도자들도 사라져버리고 성도들이 흩어진 이 상황, 이 요한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핍박이 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해야 될 것이며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감옥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는 이 요한이, 여러분 가장 보고 싶었던 분 누굴까요? 요한이 가장 많이 생각,
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가장 많이 사랑받았는데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막내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가장 막내가 이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이고, 또 하나는 요한이는 부침성이 많아요. 저도 제 성격 가운데서 가장 제가 안 좋게 느끼는 게 뭐냐면 부침성이 없어요. 저는 좀 사근사근하고 다정다감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왜 그런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무뚝뚝해요. 무뚝뚝하니까 사람들이 다가오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성격이 아주 다정다감해요. 이 다정다감하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어느 만큼 가까이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에 기대어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밥 먹으면서 선생님 무릎에 기대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꾸지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다정다감한 그 관계를 가졌고 또 믿을 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나 이 요한이를 데리고 늘 다녔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그 눈만 감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눈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쭉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눈만 감아도 그 예수님 모습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나서 요한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는데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인자 같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으니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저분이 예수님일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금방 알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요한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항상 다녔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때,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갑갑함과 염려와 온갖 것들이 가득한 이때 바로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에 너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던 요한이 인자 같은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일으켰던,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요한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반갑지 않은 손님이 바로 우한 폐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마스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또 마스크도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요.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느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왕좌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거 보고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옳은 줄 알고 살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늘 파도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물어보세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꿈을 이야기합니까? 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지금 계속 가슴 속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슴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감동치는 뜨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뜨거워져야만 더 뜨거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세요. 꿈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내가 일을 찾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꿈이 없는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해주고 주는 돈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하는 만큼 딱 보고 저 사람은 저 정도 능력자밖에 안 되니까 너는 요것만 받아. 그래서 진 것도 안 시켜줘요. 그냥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현장이고 답답해도 이미 생각이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0년을 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생기니까 그 비전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걸어가다 보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목사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해요.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하면 저도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하니까 목사님 참 어려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거야. 어렵죠. 당신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비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전능하신 주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잖아요. 그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생각하죠.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말로 표현되어지잖아요. 목사님 안 돼요. 그래 너는 안 되게 살아.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인자 같은 일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 1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우리 현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열어가고 만들어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 한 따라 해주세요. 인생의 결승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정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인생의 결승점,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마지막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말하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야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다 자기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장님들,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이야기 하잖아요.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이, 장애인이, 본 적도 없는 장애인이 어떤 것을 만졌을 때 이게 뭐냐 물으면 그냥 자기가 만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큰 기둥 같습니다. 나무 같습니다. 뭐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널빤지 같습니다. 그런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다리를 만져도,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이게 뭡니까 물으면 코끼리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코끼리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인생은 즐겨라. 인생은 엔조이 하는 거야. 젊을 때 어떻게 삽니까? 젊을 때 인생을 엔조이 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은 즐겨라. 여러분 즐기는 게 뭐예요?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너 장기 살려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있음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자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손에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앞에 펼치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냥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앞이 보여지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올라갈 정점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올라갈 정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을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일할 때 뜨겁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앞에 있는 내 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안 믿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여지기 때문에. 인생의 결성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과 야망, 또 욕망과 유혹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잠시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떠나고 주님 손을 놓습니다. 주님 손을 놓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인생의 결성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내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말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가 말한 그대로.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언어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깜깜한 사람은 깜깜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을 여러분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말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내일의 열매를 눈앞에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고 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